우리 앞에 있는 말씀 제목 한국교회사 첫 번째 우리 그 아래 주제 제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주 후에 초등부 연합 캠프를 통해서 소그룹 활동에서는 이제 영어로 복음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대그룹 집회에서는 들어온 복음 또 나가는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들어온 초대 그 복음을 알아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바통을 이어갈 것인가 그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년들도 함께 이 한국 개신교회 선교 역사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가정에서 함께 나누고, 자녀가 있다면은 또 한 주제로 더 나누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한국 교회사를 깊게보다는 조금 그렇게 하는 너무 시간이 짧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면 3주가 갈 수도 있고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드렸는데 원래 하고자 했던 그 분량을 제가 못 해가지고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2, 3주 동안 한국 교회사를 보기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한국교회에 선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너희네가 어떻게 바통을 이어갈지를 말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중간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도 먼저부터 한국교회사와 선교사가 우리 손길에서, 우리 손에서 그 바통이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바통을 안 이어받았는데 너희들은 이어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통을 어떻게 이어받아야 하고 어떻게 잘 이어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럼 잘 이어가고 있는가? 그 바통을 잘 이어가고 있는가? 다음 세대에게 그 바통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세대에서, 우리 청장년 혹은 장년 세대에서 지금 그 바통이 좀 위험한가?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생각하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먼저 열왕기와 22장을 본 이유는 이제 한국 교회사를 보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제가 연결이 되면서 하나를 보고자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두운 세를 살고 있고 유대가 이렇게 망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 이유를 말하는 답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책, 우리로 그들로 말하면 율법책이요, 우리로 적용하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을 잃어버린 세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진리가 빛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 인생이 헤매고 한 나라도 어둠 가운데 계속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교회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진리와 멀어지고 있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그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데, 특별히 남유다 왕 중에서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완전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제 마지막으로 꺾이는 것이죠. 므낫세 왕의 통치 시절에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때 많이 멀어졌고, 백성들은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이방신 대신에 이방신을 위한 어떤 당과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그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신접한 자나 그 무당을 찾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음란까지 행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니 이 땅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도 세상의 역사에서도 항상 우상 숭배와 음란은 함께 갑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안 좋은 짝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은 함께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무슨 동상을 막 세우고 그 앞에다가 비나이다 이런 것도 우상이지만은, 현대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상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체할 만한 것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동상이나 형상이 아니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우상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대체할 만한 것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이렇게 우상 숭배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꼭 뭐가 따라붙냐면 음란이 따라붙습니다.
이건 거의 100%입니다. 세상 역사도 그렇고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한국 기독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이 나라의 한국교회 믿는다는 성도들이 점점 떨어져 가고, 젊은이들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세대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음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점점 음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동시에 그때는 어땠냐면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새로 만든 우상을 벌겋게 달궈 가지고 그 속에 갓난아이까지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세상에 물들고 욕심이 판을 치면 어떤 세상의 풍조가 일어나냐면 생명경시의 풍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경시의 풍조가 일어납니다. 진리를 떠나고 세상에 물들고, 그 세상에 자기 쾌락이 더 먼저고, 세상에 자기 쾌락과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것들이 더 앞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명 경시의 풍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태법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낙태법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생명 경시의 풍조입니다. 낙태법이 통과해요. 그래서 이런 생명 경시의 풍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야 되면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자, 성경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죄인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왕에 이어서 그 아들 아몬 왕이 오르는데, 전국이 워낙 난장판이기 때문에 지금 아몬 왕이 올랐으나 얼마나 나라가 엉망인지 2년 만에 그는 암살을 당합니다.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몬 왕을 암살하니까 그 다른 파에서 또 아몬 왕 죽인 자들을 또 암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피 흘림의 난장판의 전국입니다. 근데 이 피 흘림의 난장판의 전국 속에서 아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딱 올라오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8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8살의 이 나이 어린 소년 요시야가 왕이 오릅니다. 나이 어린 이 소년이 직면한 상황이 얼마나 지금 이 난장판의 전국 속에서 이 나이 어린 8살 소년 요시야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또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놀랍게도 이 어린왕 요시야는 요시야면 뒤에 따라 붙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외울 때 요시야는 종교개혁입니다. 이 요시야는 유대의 종교개혁을 이루고 부흥을 이루면서 오늘 말씀처럼 나라가 평안하게 됩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하루는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 좀 해라 시킵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 좀 해라. 그런데 청소하다가 뭘 발견합니까? 청소하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교회 한참 다니니까 안 다니다가 어느 날 이사하고 뒤져보니까 옛날에 봤던 성경책이 나오네. 아,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었지. 그겁니다. 성경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번 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8절 읽어봅니다. 성경책을 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없습니다. 시작. 대사장 hil기야가 여러분, 그 책을 발견한 것은 기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애통해야 할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성전에서 성경책, 율법책 발견했다고 이렇게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책이냐고. 얼마나 잊어버렸으면은 집에 성경책이 있는데 자녀가 물어봐요. 아빠 이거 뭐야? 그거 나 예전에 교회 다녔었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멀어졌으면은 성소에서 청소하다가 율법책이 먼지가 그득히 쌓여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읽고 보니까, 제사장이 읽고 보니까 이건 보통 책이 아니고 이건 왕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 책을 갖다 줍니다. 왕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렵고 멸망당하는 이유가 이 책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나라의 해답이 있구나. 우리나라가 왜 고난을 당했고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 있구나 라고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알려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알려라. 그리고 그 나라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결과적인 말씀에 이제 나와 있죠. 마지막 구절 20절. 그러므로 결과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보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는 평안했고, 그리고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이 이제 다 거두어질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가정도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을 진심으로 만나는 사람, 가정, 나라는 언젠가는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정황은 없으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책 한 번도 안 보다가 막상 나오려니까 성경책 어디다 뒀지 막 찾아가지고 못 찾으면 또 그냥 오는 것이고, 막 찾아가지고 먼지 털고,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안 보다가 성경책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고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물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딱 발견하는 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다가 오늘 주일 아침에 어떠셨어요? 항상 있던 성경 내 머리맡 거기에 있지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니면은 성경책 어디 있어? 빨리 가야 돼, 늦었는데 이러면서 부모가 못 찾으니까 엄마 저기 있잖아 이렇게 막 찾아주고 막 이런 거.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한국 초대교회사하고 연결이 되는데 미국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많이 퇴색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경적 가치와 문화가 그래도 지키고 있는데, 그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기독교의 진리와 그 가치 위에 나라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의 출발은 일반 다른 나라의 세계의 역사가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나중에,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었는데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렇고, 근데 미국은 출발이 다릅니다. 미국이 출발이 다른데, 출발이 다른 만큼 하나님께서 제1의 강대국으로 또 놀랍게 축복하셨는데, 미국은 우상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청교도들이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이 미국의 차이점입니다. 미국은 청교도로 믿음 위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세운 나라, 이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는 처음부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다른 나라와는 그 발전의 역사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 다른 나라는 발전의 역사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순식간에 기반을 세웠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순식간에 제1의 강대국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19세기에 대통령을 3명이나 모셨던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19세기에 대통령을 3명이나 모셨던 국무장관 데니엘 웨스터가 나중에 그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정부 문서들을 이렇게 파악하면서 논문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의 종교적 기원을 잊지 말자. 그들은 기독교의 원칙, 말씀이죠, 기독교의 원칙을 사회 구조에 반영하기를 원했고, 민간, 정치, 예술 등 모든 기관을 통해 기독교의 영향력을 전파하려고 했다. 미국을 세운 대부분의 사람들, 리더들은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쓴 정부 문서, 이제 데니엘 웨스터가 정부 문서 15,000편을 분석한 것입니다. 15,000편을 분석하고 무슨 어떤 나라의 어떤 그 법을 세울 때, 어떤 가치를 세울 때 그 정부 문서 15,000편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그 정부 문서를 어떤 법을 주장하고 어떤 것을 주장하면서 쓰인 인용구 중에서 94%가 성경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의 정부 문서에 94%가 성경의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들은 법을 세웠다, 그들은 가치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유산을 지닌 나라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유산으로 주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영적으로도 망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제 아내가 성경책을 이제 바꾸면서, 제가 오늘 말을 좀 빨리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갈 길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빨리 합니다. 지금 얼마 전 아내가 성경책을 바꾸면서 기존의 성경책을 딸들에게 주겠다고, 누가 받겠냐고, 그래서 시언니가 받는다 그랬나, 아무튼간 딸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책도 성경이 이제 많이 낡아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아들에게 주려고 그래요. 아들에게 주려고 그래요. 성경책을 줬다는 것이 뭐냐, 상징적인 것이지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을 유산으로 물리십시오. 진리를 자녀에게 전하십시오. 절대 그 자녀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없는 가정은, 진리가 없는 가정, 아버지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지 않아, 부모가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의 가치로 가르치지 않고 주일은 교회요, 주중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르쳐,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 성경은 한 가정뿐만 아니고 한 나라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정권도, 경제도, 조직도, 여러분, 다 한 나라도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 한 나라, 한 정권, 한 경제에 비하면,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한 나라는 무너져도, 아니 온 세상이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로마는 무너져도 그 핍박을 받던 교회는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법도, 문화도,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과 타락과 감각에 맞게 항상 더 타락하는 법들로 재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미국 이야기를 좀 했는데, 미국은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진리 얘기를 좀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설문조사하면서, 미국에도 무슬림들이 점점 이제 확장되고 있는데, 안 믿는 자가 무슬림으로 개종한 거 말고, 기독교인이 이전에는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기독교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무슬림으로 개종하게 되었는가 설문을 했을 때 1위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1위의 대답이,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문화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문화이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진리를, 기독교가 절대 진리를 수하기보다는 세상과 어울리는 문화의 하나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아니 교회는 절대 진리를 타협없이 지키고, 그것이 그 어떤 사람의 반응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라는 것을 말하고, 그 절대 진리를 선포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문화의 하나가 되었고, 교회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기독교의 그런 것을 원합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세상은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한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원론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생각하는 것처럼 좀 타협된 어떤 것, 어느 정도 말씀 그대로 부담스럽지 않냐고, 좀 돌려서 말하고 타협해서 말하고, 십자가 뭐 순교 이런 건 옛날 이야기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어떻게 원하느냐, 타협된 어떤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은 기독교의 원론을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원론을 원한다.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가?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가? 너희는 왜 세상과 같지 않느냐? 좀 세상 속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 더 좋을 것을, 이것 때문에 욕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왜 세상과 같은 거니? 라고 욕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너희는 세상과 같지 않은가 때문에 욕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어찌하여 세상과 같은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문명 혹은 문화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걸쳤던 그 나뭇잎에 불과하다. 인류의 문명은 그 나뭇잎에 불과하다. 한순간은 화려하고 나를 보호할 것 같지만 햇볕이 닿으면 말라서 부서져 버리는
부스러져 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와 방법, 인간이 취한 그 방법은 나뭇잎 치마와 똑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뭇잎 치마를 제거하시고 누군가의 어떤 동물인가의 희생이 담긴 가죽옷으로 입혀서 영원히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문화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문화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내고 모든 문화를 완성하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가치, 성경만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부흥의 역사를 세우는 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와 6.25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 못지않은 독특한 어떤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세계 역사 가운데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못지않는 우리나라, 세계 선교 2위가 어느덧 되어버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회복하고 발전하고 기독교가 부흥하고 또 이 나라 자체가 이렇게 회복하고 부흥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여러분, 아까 미국을 말했지만은 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무엇 때문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부흥기와 더불어서 이 나라 자체가 부흥을 했는데, 회복했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은 반대적인 현상으로 가는 것 같으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해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멀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문화의 한 측면이 문화적인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종교가 되기 때문에 종교가 신앙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라는, 종교를 하나 갖고 있다는 그런 문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시 하강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가 어땠는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다른 땅과는 조금 다른 선교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특별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되나요? 이게 되나요, 제가? 혹시 제가 제 거 안 되나? 아, 되네. 오케이. 제가 할게요, 이제. 네. 자, 일반적 선교 과정, 이제 지금부터 한국 교회사를 좀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적 선교 과정에서는 일반 나라는 선교사가 입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미개한 국가에 입국하고 거기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순교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선진국에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저 미개한 국가가, 기독교도 모르고 미개한 국가가 우리의 그때 당시 종교 리더도 그날의 리더였기 때문에 종교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리더를 저 미개한가 죽이다니 하고 그 식민지를 정벌합니다. 식민지를 정벌하고 그 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열강의 그 힘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열광의 힘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릅니다. 자, 처음에 선교사가 순교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의 순교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선교사의 순교는, 여기서 순교는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활동하다가 순교한 게 아니고 대동강변에 발을 딛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오느냐? 선교사는 여전히 안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선교사는 여전히 안 들어왔는데 뭐가 유입되기 시작하냐면 성경책이 어떤 루트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책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이 성경책이 선교사인 것처럼 이 나라를 휘짓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이 성경책이 휘짓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을 누구도 가르치는 자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성경만 들어왔는데 백성들이 그 몇몇이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그들 스스로 깨닫습니다. 보면서 그들 스스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을 믿기 원한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 누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전도를 어떻게 세미나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세우는 세미나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대형교회는 어떻게 세운다더라, 사역자들이 막 세미나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프로그램 다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을 보면서 우린 교회를 세워야 된다. 아직 선교사 안 들어왔는데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선교사가 나중에 조선의 문이 조금 열리니까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처음으로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믿는 자가 이렇게 있으며 어떻게 교회가 있으며 이게 어찌된 일이냐? 결론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교사는 안 들어왔는데 성경책이 어찌어찌 유입됐는데 그 성경책을 본 몇몇 사람이 변하게 되기 시작하고 옆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그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약하잖아 지금. 차마 거짓말은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역사와 다른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입니다. 네, 보면은 일단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릴 텐데 내적 외적 배경이 있습니다. 조선의 성경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다음에 뭐가 선교사라고요? 성경 자체가 선교사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선교사가 평신도들이 합해서 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부흥이라도 과언이 아닌 1907년 평양 대부흥이랍니다. 그리고 일제 6.25, 일제와 6.25를 지나면서 오히려 한국 교회의 부흥기가 다가옵니다. 자, 제가 내적 외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조선의 복음이 들어오기 위한 내적 외적 배경은 다른 나라 볼 필요 없고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일본만 보면 됩니다. 자, 17세기, 18세기에는 기술혁명, 산업혁명과 사회혁명을 이루면서 서구 열강들이 원료 기지와 상품 시장을 찾아서 세계 곳곳을 식민지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식민지로 만들면서 확보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보니까 중국은 광대하고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원료 기지로 아주 충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빼앗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입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이 드디어 중국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게 1842년 중국과 영국이 난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난징 조약을 맺게 되면서 5개의 항구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를 계기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처음 들어온 것은 개신교 선교사가 아니고 천주교가 먼저 들어옵니다. 일본도 나중에는 결국 1858년에 미일 수호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항구 몇 개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경제와 함께 그때 동시에 선교사들이 먼저 캐톨릭이 중국과 일본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에 캐톨릭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오고 보니까 중국과 일본은 내가 들어봤는데 그 가운데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조선입니다. 그 조선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뭐냐? 중국과 일본은 들어봤는데 조선은 뭐냐? 라고 소식을 듣게 되고 양쪽에 있는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그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선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기도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조선은 외적의 일본의 침입을 자주 받았는데 임진왜란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 가운데 천주교 신자들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런 서구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은 이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꾀를 냅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임진왜란때 최전방부대에 배치해라. 최전방부대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세스페더스 그때 당시에 스페인에게 그것을 항의하자 스페인과 일본이 조율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만약에 이것을 도와주면은, 그렇게 해주면은 나중에 이 조선과 이 중국에 천주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서는 그러는데 우리는 군목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사 아닌 선교사로 군목인 천주교 신부 세스페더스 신부가 처음으로 일본인 천주교도들과 군목으로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서양 선교사 아닌 서양 선교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멸의 이순신 이런 드라마에 나온 거고, 하나는 옛날 그림입니다. 그럼 불멸의 이순신 이런 드라마 작가들도 역사 자료를 잘 조사해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뭐가 그려졌습니까? 저들의 깃발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옛날 그림에도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천주교의 십자가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옛날 십자군처럼 일본군은 맨 전방에다가 천주교도들이 우리는 십자군이다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군기를 들고 조선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조선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일본으로 돌아간 이 신부가 포로로 잡혀온, 그때 당시 조선에서 포로로 잡히면 5만 명의 조선 사람 중에서 2,000명에게 전도해가지고 나름대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도 그런 이유 때문에 천주교인 신자가 조금 생기게 됩니다. 천주교인 신자가 조금 생기게 되고, 또 중국에서도 1784년도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천주교를 배워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가 대원군의 세국정책 때입니다. 대원군의 세국정책으로 우리도 천주교가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박해라 일컫는 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9명의 프랑스 신부와 수천 명의 조선인 천주교들이 서울에 있는 합정동에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성지는 양화진이라면은 천주교의 성지는 합정동의 절두산입니다. 말 그대로 프랑스 신부들과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목을 잘랐다. 그래서 절두산입니다. 자, 그 절두산에서 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병인년에 일어났다고 그래서 병인 박해입니다. 그것이 병인년에 일어나서 병인 박해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프랑스 신부들,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서구의 이 선진국이 이 미개한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 리더십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죽인 것을 보고 배를 출정시킵니다. 조선을 침몰하기 위해서 배를 출정시킵니다. 그것이 병인년 9월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병인 양요가 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정신 차려. 지금 이해했죠? 어디서 다 들어본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러면 안 돼 지금. 그때가 병인 양요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조선과 통상을 시도하려고 배를 내려보냅니다. 그게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그 병인년에 배를 내려봅니다. 그게 제너럴 셔먼호가 내려옵니다. 그 배의 통역관으로 탄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왜 통역관으로 탔느냐? 원래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입니다. 자, 중국을 선교하고 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편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리서치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그냥 몇 주가 걸립니다. 몇 주가 걸려서 그 중국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와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때 마치 임신 중에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미 임신 중독 중에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고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는 같이 중국에서 함께 선교사로 파송된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를 이제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정말 안 됐다. 괜찮니? 너 본국에 들어가서 너 좀 쉬어야 되겠다. 마음을 정리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저 조선이라는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거기는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는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고 교회도 하나도 없는 조선이라는 땅이 있다. 이 땅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 안에 있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일어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선교사로 왔는지 그 사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선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안 됐다 위로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진정한 위로가 뭡니까? 진정한 위로가 뭡니까? 그냥 말 한마디 이렇게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내 삶의 비전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없이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한순간입니다. 진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려면 이런 비전과 사명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교적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조선을 소개받자 자기도 모르게 회복이 되면서 다시 사명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가 파송된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 있는 자기의 모교회, 그리고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파송된 겁니다. 아버지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조선을 향해서 선교를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방금 조선이 어떤 때라고 대원군의 세국정책, 천주교 박해, 병인 박해, 그러면서 천주교도들이 피해가지고 중국으로 피난 나옵니다. 그때 중국으로 피난 나온 사람을 2명을 만나게 되는데 김자평과 최선이라는 사람 2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지식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지금도 선교지도 그렇지만 나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들은 조선말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성경 읽으세요. 그 즈음에 뭐가 내려왔다고요? 미국에서 제너럴 쇼머너가 1866년에 제너럴 쇼머너가 조선에 가기 위해서 중국을 먼저 거쳐가는데 중국에서 누구를 구하냐면은 통역할 사람이 누구냐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좀 배운 걸로 자원함으로 그 배를 타게 됩니다. 내가 가겠다. 그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배를 타고 제너럴 쇼머너가 내려옵니다. 그때가 뭐라 그러죠? 병인? 정신 차리라고. 오랜만에 이런 역사 배우니까 좀 그래? 좀 잘. 자, 병인 양요. 자, 배가 내려옵니다. 조선에서 봅니다. 서양의 배가 내려옵니다. 그것이 프랑스 배인지 미국 배인지 알 바가 없습니다. 다 파란 눈이면 파란 눈이고 코쟁이면 코쟁이지 알 바가 없습니다. 공격. 그래서 제너럴 쇼머너를 공격합니다. 불태웁니다. 좌초시킵니다. 그때 배가 무너지자 아직 무트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어내립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 뛰어내리니까 다시 조선 수군에게 명령합니다. 저 뛰어내린 사람도 전부 다 목을 베라. 전부 다 목을 베입니다. 그 와중에 토마스 선교사도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다른 집은 다 놔두고 오직 한 가지 집만 챙겨가지고 내립니다. 어느 한 책 보따리를 가슴에 메고 어느 한 책 보따리만을 가슴에 메고 다른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그걸 들고 내립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품고 중국에서 배워온 그 한국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수군들에게 병사들에게 예수를 외칩니다. 지금 제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무슨 말을 하고 죽습니까? 이제 죽으면 살려달라고 합니까? 이제 여기서 선교가 끝날 수도 있는데 예수 한번 외치고 죽어야지. 예수 부르짖으며 무트로 나올 때 머리에 몽둥이를 맞게 되고 맞고 쓰러진 시체는 토막토막 내서 강변에서 그 모든 시체를 다 모아가지고 강변에서 수군들이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래서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는 그때 나이가 27세, 한국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대동 강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때 그를 때려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박춘권입니다.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를 때려 죽이는데, 토마스 선교사를 때려 죽이는데 이 죽은 외국인이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손에 뭘 들고 있냐면은 전혀 전쟁이 아니고 싸우려고 하는 기색이 없고 책뭉치를 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적대적이 없는 얼굴, 오히려 웃는 얼굴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에 보면 오히려 웃는 얼굴로, 공격이 아니고 책을 자꾸 주려고 합니다. 책을 자꾸 주려고 합니다. 웃는 얼굴로. 그러니까 야사에 의하면 그 책을 받기는 뭐하고 뭔가 적대적이지는 않는 것 같고 뭔가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통에도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리 흘러가도 그 사람 보면 다른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통에 그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죽이고 침을 뱉었다고 그랬어요. 혹시나 그러면 기분 나빠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 때문에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막 죽으면서까지 전달하려고 했던 그 책이 무엇인지 결국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한 권을 가져옵니다. 박춘권이 그 한 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춘권이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기록을 남겼다는 말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기록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서양 사람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왔노라.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전쟁통에 지금 내가 죽이는데 내가 죽으면서도 그 책을 내가 받지 아니할 수 없어 받아왔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없는 분위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사람 죽이는데 내가 그 책 받지 않을 수가 없어도 그 책을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죽고 모교회, 영국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였는데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 그 이 하노버 교회는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18년은 아들보다 더 살면서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이 피 흘린 조선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록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목격한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와서 그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13세의 소년 최치랑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세.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바닥에 흘린 성경 몇 권이 더 있었습니다. 최치랑이라는 소년이 구경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가니까 3권을 주워옵니다. 성경책을 3권을 주워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물건은 함부로 가져온 것이 안 된다 그러고 이 책은 뭐 3대를 멸한다 그러고 이런다 그러니까 그 책을 그 평양성에 그 대동강 대동문을 지키던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그를 신고하면서 갖다 줍니다.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갖다 줍니다. 박영식은 3권의 책 중에서 한 권은 신고용으로 놔두고 2권은 남으니까 그걸 자기 집으로 가져옵니다. 왜 가져왔느냐?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 종이가 중국보다 훨씬 좋지만은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조선은 종이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흙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국에서 가져온 그 책이 종이질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 가지고 뭐 하려고 했냐면은 가지고 가지고 자기의 집도 흙벽인데 거기다가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장 한 장 찢어 가지고 그걸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빨리 잠이 듭니다. 예전에도 우리는 좀 빨리 잠이 들면은 저녁에 이렇게 보면은 달빛에 벽지가 보입니다. 요즘에는 벽지가 그런 벽지가 많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벽지 문양이 다 있었습니다.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막 이런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도배사는 앞뒤를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잠자다 보면은 이렇게 막 TV에 집중하고 뭐 고민이 많고 맨날 유튜브 보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상상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저녁에 상상을 하면서 심심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심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너무 심심을 안 해가지고 심심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뭐 했냐면 누워가지고 벽지 세는 겁니다. 벽지 문양 셉니다. 벽지 문양이 지금 맞는가? 그럼 어떤 거는 때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벽지가 거꾸로 맞춰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박영식 영문주사가 책을 찢어가지고 전부 다 벽에다가 벽지를 발라놓고 저녁에 심심하니까 벽지를 대서 옆을 봅니다. 옆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름 뭐 죄인이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쪽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막 천국에 있다 그러고 구원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고 얼마 후에 그가 벽지에 있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후에 아까 그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책을 줘서 신고했던 최치랑이라는 소년이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이 박영식의 집을 삽니다. 이 박영식의 집을 성인이 돼서 삽니다. 사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석효정이라는 주막을 세웁니다. 그런데 방에 가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얼핏 봤던 그 책과 그것들이 벽지에 붙어 있습니다. 이 최치랑이라는 소년도 자기가 신고했던 그 책이 벽지에 붙어 있고 또 자기가 그 집을 사게 되면서 그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문화가 조금 열리고 난 다음에 1893년에 마페 선교사라는 사람이 조선에 들어오는데 이 마페 선교사가 마치 그 석효제라는 주막 한마디로 여관입니다. 그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그가 본 성경, 믿었던 것, 말씀, 그때의 사건들을 마페 선교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페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페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페 선교사가 있을 때에 어느 사람이 울면서 찾아옵니다. 아까 죽였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토마스 선교사를? 박춘권. 자,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거 보시고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때 성경책 한 권을 안 받아올 수 없어서 받아왔다 그랬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성경책을 버리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선교사 한 명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내가 예전에 이 책을 준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 그리고 내가 이 책을 봤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마페 선교사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죽였다. 그리고 마페 선교사를 통해서 그도 세례를 받게 되고 마페 선교 이 성경책 한 권을 이제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걸 믿고 변화되고
자기 조카인 이영태에게도 너도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이영태가 그 책을 봤습니다. 조카가 그 책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바로 평양 최초의 예배당, 가정교회죠. 아직까지 온전한 교회는 하지만 그게 바로 널다리골 예배당입니다. 그 집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골 예배당이 그 유명한 역사 속에 1903년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였던 장대영 교회 바로 전신이 바로 그곳입니다. 전신이 바로 그곳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잠이 와. 지금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이제 이 말을 듣고 잠이 와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 교회가 장도교회의 전신이 된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오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히려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계속 연결해서 할 텐데요.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룬 타운센트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카메룬 타운센트는 가장 좋은 선교사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선교사는 성경이다. 여러분, 가장 좋은 목사는 저도 아니고 뭐 어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가장 좋은 목사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장 좋은 목사예요. 성경을 뒤로하고 사람 말만 인기에 따라 사람 말만 자기의 기호에 따라 따라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이 나의 좋은 목사가 돼야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변화되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아니 말씀이 일단 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의 씨앗은 어떤 굳어진 심령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때로는 뭐 벽돌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시멘도 뚫고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일단 심어지면 굳어진 그 마음을 뚫고 나오고 전혀 변화될 수 없는 그 나라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온 세상을 창조했고 이 말씀의 낫만이 추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의 도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낫만이 추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낫만이. 우리는 불과 수십 년 전 이 땅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한 20-30년 전만 해도 저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르신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외쳤던 게 있습니다. 성소한국, 부흥한국, 선교한국 이걸 외쳤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외침도 젊은이들이 없습니다만은 성소한국, 부흥한국, 선교한국을 이거를 젊은이들이 모여서 외쳤고 그분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들이 됐고 그분들이 지금 선교사로 다 흩어졌거든요. 성소한국, 부흥한국, 선교한국.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성소한국이었습니다. 성소한국 되면 부흥한국 될 것이요 그러면 선교한국 될 것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까? 왜 이 땅이 초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이제 다음 주 보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초대교회, 한국교회가 이 짧은 순간에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회복한 이유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 때문입니다. 반면에 왜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이토록 흔들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토록 빈약합니까? 주님의 진리이신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양육되고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교회이기 이전에 목사이기 이전에 우리 목장이기 이전에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이 증거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래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국교회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전받고 정말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셔야 됩니다. 뭐로 회복해라? 말씀으로 회복해라. 다른 걸로 회복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그 회복하는 감정 한순간입니다. 오늘 회복한 것 같았는데 내일 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의 선생이요,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다시 세워지고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그 거룩한 복을 우리 시대에서 끊지 말고 우리 시대에서 계속 뭘 통해서 연결해 나간다고요? 이걸 통해서 연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형식으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성을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물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으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이 땅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종교의 영을 떠나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종교가 뭡니까? 하나가 빠지면 종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종교일 수 있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뭘 해도 종교일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봉사로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이 뭐냐?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한국교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다시 회복하고 진짜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방 어느 한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주일이 되면은 찾아오는 그런 말씀 아니요,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요, 말씀이 생명의 빛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의 그 초대교회처럼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말씀이 이 땅을 흔들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나를 흔들어 주시고 교회를 흔들어 주시고 이 땅을 흔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